갑자기 분주해진 걸 보니 기다리던 버스가 도착했나 봅니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생기도를 떠나는 아주 좋은 날입니다. 경주 실에사 묘원스님, 그리고 얼마 전 설악산 봉정암 순례에 동행하였던 불자님들과 함께하니 더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불심 가득한 환상의 섬 연화도입니다. 맑고 향기로운 부산 도심 속 행복도량, 묘봉산 해원정사, 그리고 경주 시에사 불자님들이 함께합니다. 실에사 묘원스님께서 연화사 방생기도의 원만한 회양을 기원하는 바람으로 천수경을 독송하십니다. 천수경은 밀교적 성격이 강한 부경입니다. 정식 명칭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해대비심, 대다란 이경으로 한량없는 손과 눈을 가지신 관세음보살이 넓고 크고 걸림없는 대자비심을 간직한 큰 다란이에 관해 설법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당나라 때 가범달마가 번역한 천수천안대비심 다란이가 천수경의 원형이며 핵심은 신묘장구대 다란이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일반 불자들이 매우 많이 독송하는 부경으로서 수리수리 마하수리와 옴마니반매음도 천수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두세 시간 기도를 합니다. 근데 나는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이제 다니시는데 전망지가 좋습니다. 통영 연화사에는 한 바퀴 돌면 출렁 다리가 있고요. 전망대까지 가면 보도감이 보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많이 덥습니다. 근데 죽을 만큼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우리 어른들께서 기도할 때 되면은 장삼이 몸에 딱 붙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에어컨이 있고 좋은 게 많아서 그런데 예전에 우리 컨센트는 바다가 보이고 코끝으로 바다향이 쳐들어오는 걸 보니 통영에 도착한 듯합니다. 드디어 도착이다. 먼저 가셔서 찍으셔야 돼요.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찍으면 됩니다. 자, 보살님들 직한에 있는 떡 한 개씩 들고 배로 좀 이동해 주세요. 폰 챙겨가세요, 폰. 오, 감사합니다. 통영항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통영항 여객선 터미널은 유명 관광지로 알려진 휴양섬들을 이어주는 허브로서 사량도, 욕지도, 한산도, 매물도, 연화도, 소매물도, 비진도, 상로대도, 한호대도, 비산도, 우도, 용초도, 죽도, 추도 등으로 가는 배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산도는 한산대처 파깃진법으로 승전을 이룩한 곳으로 유명하고, 비진도는 이순신 장군이 외적과의 해전에서 승리한 보배로운 곳이라는 뜻에서 비진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배를 이용하시려면 신분증은 꼭 챙기시고 날씨에 따라 그때그때 운항 일정의 변동이 많으므로 사전에 전화로 배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드디어 9시 30분에 통영항을 출발하는 욕지호의 개찰이 시작되나 봅니다. 통영에서 연화도까지는 24km, 100길로 약 1시간 거리입니다. 엔진의 굉음과 굴뚝의 뜨거운 열기와 쾌쾌한 매연, 큰 배가 움직이기 위해 바닷물을 사정없이 괴롭힙니다. 베이스 크류가 빠르고 힘있게 회전하면서 바닷물을 뒤쪽으로 밀어내어야
비로소 배가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사정없이 부셔지는 포말 속에 108번 내를 놓아두고 배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통영항을 출발한 욕지호는 연화도에 잠시 쉬었다가 욕지도까지 운행하는 여객선입니다. 우선 섬에 도착하기 전에 연화도가 어떤 섬인지 알아봅니다. 연화도란 바다에 핀 연꽃섬이란 뜻인데 실제로 북쪽 바다에서 바라보는 섬의 모습은 꽃잎이 하나하나 겹겹이 봉우리 진 연꽃을 떠올리게 한다고 합니다. 지리적으로 연화도는 통영시 욕지면에 속한 섬입니다. 한려수도 청정해역에 위치한 신비의 섬으로 총 면적이 3.41제곱킬로미터, 해안선 길이 2.5km, 연화봉, 해발 212m, 주민은 101세대 175명, 통영항에서 남쪽으로 24km 해상에 위치하며 북쪽에 우도, 서쪽에 욕지도가 있습니다. 연화도는 통영시의 43개 유인도서 중 제일 먼저 사람이 살았다고 전해오는데 그것은 우도와 욕지도 사이에 배가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며 식수가 풍부한 덕분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처음 섬에 들어온 시기는 약 130여 년 전으로 도산면 수월리에 살던 김혜김 씨가 흉년으로 인하여 뗏목을 타고 이곳에 들어와 정착하게 되었다고 하며 주요 농산물은 고구마인데 그 맛이 여럿이 먹다가 다 죽어도 모른다고 합니다. 연화도에서 고구마는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연화도와 우도를 이어주는 구름다리 아래를 통과하며 곧 바로 연화도 선착장에 도착합니다. 연화도 선착장에서 약 10분 정도 걸으면 관음도량 연화사에 도착합니다. 정겨운 마을길, 담벼락엔 바다를 닮은 이쁜 그림들, 마치 고향에 온 것처럼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통영시 욕지면 연화도의 연화봉 아래에 위치한 연화사는 1998년 8월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고산 스님이 창건한 절입니다. 고산 스님은 왜 이곳 연화도에 절을 지으셨을까? 고려를 무너뜨린 조선은 억불 정책으로 불교를 탄압하였습니다. 특히 연산군은 한양근교의 절에 있는 스님들을 내쫓고 대신 기생들을 절집에 기거토록 했다고 합니다. 당시 한양 삼각산에 머물던 큰 스님 한 분이 비구니 3명과 함께 이곳에 토굴에 와 수행하였습니다. 어느 날 큰 스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죽거든 육신을 바다에 던져 물고기의 밥이 되어 보시하련다란 말을 남기고 열반하였습니다. 큰 스님의 유언에 따라 시신을 바다에 수장하니 놀랍게도 한 송이 연꽃으로 변해 바다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그를 연화도인이라 부르고 이 섬을 연화도라 불렀다고 합니다. 그 후 사명대사가 이 섬으로 들어와서 연화도인이 수행하던 토굴 아래에 움막을 짓고 정진한 끝에 마침내 큰 깨달음을 이루었습니다. 얼마 후 사명대사는 그를 찾아 연화도로 들어온 새 여인을 출가시키는데 사명대사의 누이 동생인 보운, 대사를 짝사랑하다가 비구니가 된 보월, 대사가 출가 전 정혼했던 보련 등이 그들이라고 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사명대사는 육지에서 승군을 일으켜 왜군을 물리쳤으며 바다에서는 보은, 보련, 보월세 비구니가 왜군과 대적하여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이때 이세 비구니가 충무궁 이순신 장군에게 거북선 도면을 그려주고 만든 법을 알려주어 거북선이 건조된 것이라는 말이 전해오는데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충무궁은 이세 비구니를 통틀어 자운선사로 불렀다고 합니다. 연화도사, 사명대사, 자운선사 등에 전해오는 이야기들은 연화도가 불교와 인연이 깊은 불연의 섬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연화장 세계문으로 합장하며 들어서니 만발한 수국들이 길가에 도열하여 열혈히 환영하며 웃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외며 답을 해봅니다. 낙가산 연화사라는 편액이 걸린 범종루, 사천왕을 모신 천왕문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하나의 정각이 여럿의 역할을 합니다. 자자성어로 줄여 말하자면 일타삼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내로 들어서니 가운데 높은 곳에 대웅전을 중심으로 좌측 해행료, 우측 안심료, 각 2층 요사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절마당의 왼쪽으로 높이 솟은 8각 9층 사리탑, 곳곳에 수국이 수두룩 피어있고 정갈한 기분이 드니 마치 비구니 사찰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제와 기축생 이제 감생 이정한 흥사생 이마다 경매생 이기소 경매생 조교사 경야생 노영골사생 조영매 정미생 조철래이민 임미생 조진이 기요생 전이태진의생 정승명 김요생 전하래 갑절 갑신생 전하주 연화사창건주이신 보산스님의 사리를 모시고 있는 방장실에 잠시 들러 삼배의 예를 갖춥니다. 동백나무 터널을 지나면 보더감 해수관세음보살상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아발로키테슈바라는 불교의 보살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보살로 중생의 소리를 듣고 어디든지 몸을 나누어 고통과 어려움에서 구제해주는 보살이시며 관자재보살로도 많이 부릅니다. 예로부터 관세음보살은 포탈라카산이라는 남인도의 해안과 가까운 타니굴 속에 살고 있다고 믿어져 왔으며 이것이 중국에도 전해져 보타라카라는 한자어로 음차되어 한국 3대 관음성지인 강원도 양양군 낙산사의 낙산,
인천광역시 강화도 보문사의 낙가산, 경상남도 남해군 보리암의 보타전이 유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곳들에 전라남도 여수 향일암을 더해 4대 관음성지라고 하는데 통영 연화도 연화산 보덕암도 곧 5대 관음성지 중 한 곳으로 이름을 올려서 유명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절입구의 편액을 연화도 연화산 연화사로 쓰지 않고 연화도 낙가산 연화사로 쓴 것도 이런 이유가 있음을 우리 불자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보덕암에서 바라보는 연화도 용머리 바위의 절경, 평생 기억 속에 남아있을 명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풍광이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땡겨서 보게 됩니다. 연화사와 보덕암에서의 기도를 마치고 오늘의 메인 이벤트 방생기도를 하기 위하여 불임문을 나섭니다. 예정대로라면 15시 50분부터 선착장 부근에서 연화사 주지이신 희선 스님의 주재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방생이란 살생하지 않음과 폭력적이지 않음을 적극 실천하고 공덕을 얻기 위해 사람에게 잡힌 물고기나 새, 짐승 따위를 산이나 물에 놓아주는 불교의례를 말합니다. 고려사의 광종은 혈구산과 마리산 등에 새로 못을 파서 어량을 만들고 물고기들을 방생하는 장소로 만들었으며 1년에 4차례씩 사신을 파견하여 그곳의 사원들로 하여금 불경을 강하게 하였다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찰에서는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불교도들이 방생을 하기 위해 방생계를 조직하여 집단적인 방생회를 열고 있으며 원래 음력으로 3월 3일이나 8월 보름에 실시했으나 근래에 와서는 일정한 날 이외에도 방생기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생의 유래는 부처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식을 하던 중 물고기를 팔려는 상인이 작은 통에 수많은 물고기를 가두어 놓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연민의 눈빛을 보내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수천만 번의 공양보다 더 큰 공덕이 있다. 이후 제자들은 직접 물고기를 사서 연못에 놓아 주었고 이 행위는 이후 불교의 중요한 수행과 공덕행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또한 중국과 한국의 승려들은 방생을 국가적, 사회적 의례로까지 확장시켜 전란 후 백성을 위로하고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는 의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방생은 단지 동물을 자연에 돌려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본질은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와 불살생의 실천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중생은 내 어머니요, 내 아버지이며 내 형제요, 자식이었다. 우리는 과거 수많은 생을 윤회해오며 무수한 중생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해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해치는 것이고 살리는 것은 곧 자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많은 불자들은 기도회한, 출산, 합격, 질병 치유 등의 뜻을 담아 방생을 합니다. 방생의 공덕을 돌아가신 조상에게
또는 지금 살아있는 가족과 자신에게 회연하며 건강, 장수, 업장 소멸, 해탈을 발언합니다. 대표적인 방생 대상은 물고기, 거북이, 새, 개구리, 심지어 개나 고양이 같은 유기동물까지 포함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일부 방생 행위는 오히려 자연을 해치고 생명을 괴롭히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외래종을 방생의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적절한 환경 없이 물고기를 무작정 풀어 생명을 잃게 하거나 상업적 이윤을 위해 방생용으로 키워 파는 시장이 형성되기도 하죠.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지혜로운 방생, 생태적 고려와 불교적 자비심이 균형을 이루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방생은 단지 동물을 놓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속에는 나는 다른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내가 한 생명을 구할 때 그 생명 또한 나를 구원할 것입니다. 자비의 실천, 방생, 우리 마음속에 생명에 대한 따뜻한 빛을 밝혀주는 좋은 행위로 하시길 바라봅니다. 오늘 방생을 실천하는 부산 해원정사 불자님들과 경주 실해사 불자님들의 자비심을 부처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부디 원만하고 포근한 가피를 내려주시길 두 손 모아 바라봅니다.
따라서 온 가정이 항상 부유하기를 바라며 아마도 잘하는 거지? 우리는 연합에 두 글자가 있어. 두 글자 부유할트, 일상할트를 재밌는 줄. 그다음에 온 가정이 항상 재앙이 없고 불쌍하기를 바라며 온 가정이 항상 빈곤하지 않고 풍요하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은 연화사에 오면은 이 두 글자 영절을 하나씩 줘요. 두 글자 연화가 쓰이고 두 글자가 쓰여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가정이 화목하고 또 길상하길 바라고 항상 가정이 부유하고 항상 젊어서 행복하다. 저 장사도 잘가고 나도 잘가고 모두 감사하고 연결하는 것들도 되니까 가서 일할때 열심히 일하고 놀고 오시는 분도 아무도 시간에 놀고 있고 많고 많은 일을 하니까 그거도 가장 행복하고 하는 잘 되고 늘 건강하고 늘 유하고 늘 인생하는 마음이 보호해서 너만 있다면 남은 세계 어쨌든 그리고 다음번에 또 이번 달에는 이제 나는 또 물고기 한 마리를 방생한 것이나 여러 마리를 방생한 것이나 또 살포시 방생한 것이나 힘차게 방생한 것이나 오늘 방생기도에 함께하신 모든 불자에게 똑같은 공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더운 날씨에 피선 스님을 비롯하여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알뜰살뜰 선물을 직접 챙겨주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아가지고 많이 있는 사람 안 받아. 받아가 역시 다음에 도방 보고 가져가려고 와. 신경 많이 써서 회장님 이렇게 오늘의 공식적인 행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후 5시 5분에 통영항으로 출발하는 여객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얼음 과자를 공짜로 얻어먹으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여러분이 수고를 하셨지만 특히
개원정사 총무보살님의 수고가 크심을 희선 스님께서 아시고 금일봉을 주셨는데 그것 후 얼음과자를 사서 이렇게 모두의 입을 즐겁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총무보살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있기를 엉큼하게 바라봅니다. 류원 스님께서도 알뜰살뜰 야무지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멀리 우리를 모시고 갈 여객선이 들어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을 지낸 고산당 해원대 종사 고산 스님은 2021년 3월 23일 하동 쌍계사에서 입적하셨습니다. 고산 스님은 입적하기 전 봄이 오니 만물은 살아 약동하는데 가을이 오면 거두어들여 다음 시기를 기다린다. 나의 일생은 헛개비 일과 같아서 오늘 아침에 거두어들여 옛 고향으로 돌아가도다 라는 임종계를 남겼습니다. 임종계는 고승들이 입적할 때 수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후인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이나 글을 말합니다. 고산 스님은 만 13세던 1945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후 해인사, 청암사, 직지사 등 전국의 주요 선원에서 정진하셨습니다. 스님은 포교에 힘쓰면서도 수행자의 강직함을 지켜 지리산의 무쇠소로 불렸습니다. 쌍계사 조실로 있던 1998년에 조계종 총무원장을 맡았으며 2013년에는 쌍계 총림 초대 방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쌍계사에 30여 년 동안 주석한 스님은 젊은 승려 양성을 위해 고산장학회를 만들어 운영하였으며 1975년 삼신산 쌍계산문에 들어와 원적에 드시기 전까지 허물어져 가는 쌍계사를 일신하였습니다. 선, 교, 율, 차와 범패를 일상으로 실천하며 불식 초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고산 가풍을 세웠습니다. 1976년 부산 해원정사와 부천 서광사 창건,
1998년 통영연화사를 창건하는 등 지역 포교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며 실천불교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